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8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유용한 목사님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캐나다 밴쿠버의 목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요. 에클레시아 기독연구원 원장이십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동안 아르헨티나 목사님,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교회 어디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는데 강사 목사님으로 또 이렇게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또 교회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고 교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방향 또 말씀을 근거해서 강의를 아주 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들 또 선교사들이 도전을 받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게 됐는데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우리가 큰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언젠가 한번 했었죠. 주보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요? 예. 여기까지 걸어오시는 동안 흔드는 겁니다. 환영합니다 하고요. 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아마 세계 유일한 인사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인상 깊은 아르헨티나는 이렇게 인사를 교회에서 나누시는구나. 제가 새롭게 좀 좋은 것을 배웠고요. 우리 이재삼 목사님 이렇게 세미나 통해서 만나 뵙고 또 부족한데 교회 이렇게 설계 단회까지 세워주시고 우리 이재삼 목사님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성가대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뵙게 되어서 또 너무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바라보며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왔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삼겹줄로 꽁꽁 그 사랑의 줄로 묶어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자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오직 성령 안에 하나를 이루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복된 자리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 오래전에 이민 오신 한 장로님으로부터 80년대에 참 아무것도 모르고 이민을 와서 그렇지만 한국 분들을 볼 때 또 한국 한인 교회 나가고 길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런 분 만나게 되면 무조건 반갑고 그랬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캐나다 밴쿠버에서 목회를 하면서 70년대 80년대에 이민 오르셨던 분들이 참 그때는 그랬다 이랬다 이 말을 들어보면 뭐라 할까요? 참 정감이 있고 나눔이 있고 또 한국 사람 얼굴만 보아도 길을 가다 반갑고 또 교회들이 몇 교회 안 되었지만 무슨 부흥 집회라든지 무슨 연합 행사를 하면 다 같이 함께 모이고 참 그런 때였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곤 했습니다. 여기 아르헨티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디나 우리 한국 분들은 참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이경호 목사님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여러 차례 듣기도 했고 제가 이렇게까지 사실은
올 줄은 사실은 잘 생각을 못했는데 아무튼 언젠가 한 번은 꼭 가야 되겠다, 또 가게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요, 더 감사를 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내가 아르헨티나를 갈까? 세미나도 인도하고 할 터인데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에 이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해 보았고요. 이런 설교의 제목의 내용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그 구원은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구원을 받는다는 것과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라는 것이 같은 의미의 내용이 되겠죠. 우리가 더 친숙한 것은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 여기 이제 친숙하기 때문에 여기에 주로 방점을 두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무튼 이 말씀은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 본문을 쭉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언합니다. 이것도 사실은요, 엄청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요, 이걸 다 설명하기 힘들고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왜 이것이 놀라운 말씀인가? 이 말씀은요, 이 세상에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있었던 인류의 역사의 모든 것을 통틀어서요, 나왔던 모든 이론과 사상과,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그렇게 힘쓰고 있었지만 우상 숭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것, 그리고 거짓 종교들, 이 모든 것들을 단숨에 이 하나의 말씀이 그 모든 것을 물리치는 그런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럿이 아니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믿음입니다.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아주 탁월하고 전지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다시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시는 거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느 순간도 나눠짐이나 분리됨이 없으시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신도 이와 같은 삼위가 일체되시는 그런 하나님과 비교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 아들 하나님, 그분이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다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히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요, 한 절, 두 절 정도 그런 말씀인데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모든 걸 이제 설명을 한번 접고요. 아무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다른 편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는요, 혹시라도 뭐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나는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꼭 구원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야? 혹시라도 마음 깊은 곳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가? 한번 제가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그런 의문이나 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자신을 잘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직도 그런 것이 있다면 아직도 나도 나를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다른 편에서 또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약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하나님의 강하심을 입혀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 이외의 방법으로 구원을 얻으려 가거나 또는 스스로 강해지려고 하거나 하나님 이외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닌 채 그렇게 하게 될 때에 우리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를 짓게 되고 결국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것도 사실은 바로 그 점이에요. 그 지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약한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약하게 태어났다고 절대 비관하지 마세요. 혹시라도 내가 남자로 태어났으면 내가 왜 여자로 태어났지? 아니에요. 나는 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약하지?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과 저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약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거나 또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무엇으로 강해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결국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출발은 어디로 가는가? 실패로 간다는 거예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요, 약하고 좀 우리 보기에도 모자라다고 하는 그것을 나쁜 것으로 보는 그런 마음을 먼저 버려야 됩니다. 강하고 큰 것만을 좋게 보는 오늘날 시대, 이 오늘날 시대라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건 그런 세상 속에서 약한 것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약한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이야.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무척 사실 어려워요. 우리에게 내면에 너무 많이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메시지가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큰 것, 많은 것, 그런 것을 좋은 것이라고 하면서 반면에 약하고 우리 사람들을 보기에 보잘것없게 보이는 것은 무시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제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약하고 그리고 작은 것들까지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보시는 그 눈으로 귀하고 아름답게 볼 수 있도록 그런 눈과 마음을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며 살지 않게 되면은요,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세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가까이 있는 친구 닮아간다고 하지 않아요?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세상을 나도 모르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에 비로소 사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존재였구나 는 것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실수하고 상처받고 못난 것 같은 나를 여러분 절대 정죄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도 그래 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게 정죄하지 마세요. 나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을 가는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쁜 소식, 복음은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왜 기쁠까? 복음이 왜 기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이게 쭉 보면서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그 복음을 듣고 그래서 내가 먼저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직 한 가지 뜻만 가지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 뜻에 있어서는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그렇고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도 그렇고 성령 하나님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면은 구원해 주고 싶으셨다가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구원해 주고 싶다가 절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잖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셨고 그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별로 구원할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구원하시려고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게 아닌 거예요. 태초부터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일정하시고 변화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더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관계에서는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다를 때가 많죠.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의 뜻은 이런데 아들의 뜻은 다를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아들은 아버지 뜻이 그러니까 따르겠습니다 하지만은 그러나 뜻이 언제나 일치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의 뜻과 아버지의 뜻과 성자의 뜻과 아들의 뜻과 성령의 뜻이 서로 다르지 않고 언제나 하나이세요. 도무지 우리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어떨 때는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셨다, 어떨 때는 구원하지 않고 싶으셨다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데 성자 하나님은 아버지요, 잠깐만 지체해 주십시오. 저는 아직 마음에 안 듭니다. 저 사람 아직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일체가 되심으로 오직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이 한 가지 뜻만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약한 것을 사실은 책망하지도 않으시고요, 우리의 실수를 사실은 나쁘게 보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약한 우리를 볼 때마다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요, 사랑을 베풀고 싶어 하시고요,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래서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실수했다고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내가 보기에도 이 실수는 말이 안 돼.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까요? 사단이 하와와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야, 이 하와와 아담아, 너희들이 사단에 속아서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수고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기를 미루시고 그만두셨을까요?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사탄은 우리를 죄에 빠져서 망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사탄은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살리고 구원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관점이 아니고 사단과 하나님, 그러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과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셔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십니다. 하나님은 사단에게 지실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사단이 무슨 많은 활동을 하고 가는 거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이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사탄이 잠깐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선 이상을 넘어서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에서 쓰러뜨리시고 몰아내셔요.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믿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시는 가운데에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던 사탄이 여러분 발 아래에서 쓰러지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을 추구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체험을 우리가 추구하면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이 때로는 험난하게 느껴지죠. 그리고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상처예요.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내가 만난 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구원의 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 생명의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지요. 우리가 그 보배를,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요, 믿는 우리에게도요, 저도 그렇고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생길 수 있고 답답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미움도 받고요, 손해도 보고요, 그럴 수 있어 그러는데 박해를 받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꾸로뜨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요, 낙심하지 않고요, 버림받지 않고요, 거꾸로뜨림을 당했는데도 신기하게 망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한마디로 하면 죄인인 우리에게, 부족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생명의 삶에 우리가 참여해 가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죠. 상상할 수가 없죠. 조금만 맛보아도 우리는 아마 기절초풍할 거예요. 아마 조금만 맛보아도요, 우리는 제대로 다리를 쭉 뻗고 설 수 없을지도 몰라요. 자,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는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에 나오는 3가지 옷이 있어요. 자, 이 예를 들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어떤 옷이 있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 입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있습니다. 나뭇잎의 옷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에 자신들이 벗은 줄을 깨달아요. 우리가 약한 것을, 약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약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구하며 나가야 되는데 그 약함을 감추어요. 그래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담과 하와가 옷을 만들어 입었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을 보니 약했고요, 그래서 약한 나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그 당시로서는 최선의 길,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제일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어요. 자신들이 판단을 잘했고, 우리가 이렇게 제대로 판단을 했고, 그래서 내 약함을 잘 가렸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을 정당하게 만들어준다. 우와, 내가 하나님도 미처 못했던 것을 내가 했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아담과 하와 마음속으로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저의 그냥 상상입니다. 그냥 저렇게도 상상하는 목사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렇게만 그냥 생각하셔도 뭐 괜찮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결과는 아무 소용 없더라. 결국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이 옷이 보여주는 것은 사람이 육신의 본성을 따라 행하는 것은 결국은 모두 유익한 일,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실패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한국인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그리고 성령을 따라 말하고 살아야 합니다.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이 무엇인지 저도 잘 몰라요. 그러나 그런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와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도 내주하여 계시는데 왜 안 도와주시겠어요? 도와주시죠. 우리가 그리하지 않냐고 육신의 본성을 따라 살게 되면 아무리 땀을 흘리고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뭐예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요. 그리고는 지독한 허무에 빠지고요. 마침내는 하나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여기서 영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죠. 모든 사람의 행동과 삶은 생각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자, 둘째로 구원을 옷과 관련해서 말할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가죽 옷을 입혀주셨는데 바로 그 가죽 옷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여기서 가죽옷? 하나님의 가죽옷? 무화과 나무 잎은 소용없어. 치우고 가죽옷? 자, 가죽옷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수단, 장비, 기술, 지식, 방법 이런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다? 농업의 기술을 주었어요. 기계를 만든다? 기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주신 거예요.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가죽옷을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는 말이죠, 뭐 농업기술의 발달, 공업기술의 발달, 우리 사람이 다 한 것 같잖아요. 무슨 법의 발달.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그런 기술을 보고 익히고 그런 기술을 전수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세상에 있고요. 그런 제도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법들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것들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구원하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신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술을 익힐 수 있고 장비를 개발하고 개량해서 일의 효율을 높이고 또 그것들로 집도 짓고 도시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술과 과학, 지식과 법 이런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의 후손 중에 이와 같은 가죽옷을 자신들을 구원할 것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용감한 사냥꾼이면서 큰 도시를 만들고 이루었던 그 니므롯과 그의 자손들이에요. 그리고 훗날 하늘까지 탑을 높게 쌓아서 바벨탑을 쌓았던, 그리고 또 다른 큰 도시를 만든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탑을 쌓는다는 게요, 높게 쌓는다? 여러분 1m 정도 쌓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5m 쌓는다? 좀 쉽지 않습니다. 10m의 탑을 쌓는다? 어렵습니다. 30m, 50m의 탑을 쌓는다? 대단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고는 쌓을 수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사람의 기술력과 지식과 규범들이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대단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올 때까지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도구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능력과 도구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도구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무엇인가 사용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무슨 특별한 기술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내 기술, 내 능력, 내 재물 그렇게 할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 가죽옷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정점에 율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율법도 어느 때까지는 필수적인 것이 되는 겁니다. 율법을 어기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때까지인가? 예수 그리스도 때까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께서 이미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런 모든 기술, 능력, 지식, 율법까지도 다 필요 없게 되는가?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무엇이라고 했죠?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래로 내려와서 그분에게 굴복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리스도에게 머리를 숙이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능력, 지식, 세상의 모든 것들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 아래에서 머리를 숙여야 돼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나는 예수 믿으니까 머리를 숙이는데요. 내가 익힌 기술은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내가 가진 능력,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아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다 그리스도 아래에서 머리를 숙여야 돼요. 나라들도 다 숙여야 돼요.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해서요, 그 기업체의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고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 기업처에 대해서도 너 이 기업처야, 그리스도 아래 너도 머리를 숙여라. 옷가게 하시는 분이 보니까 많은데요, 옷들을 향해서도 이 옷들아, 너도 그리스도 아래 머리를 숙여라 한번 선포하세요. 공장에 기계들을 놓고도요, 이 기계들아, 그리스도 아래 머리를 숙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의 총통치 아래 들어갈 수 있도록. 사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 세 번째 옷, 첫 번째는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 그 다음에 가죽옷, 그 다음에 세 번째 옷을 사실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우리를 진정으로 그럼 구원하는 옷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아담이 스스로 만들어 입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입혀주신 가죽옷도 아니에요. 사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실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옷들은 사실 같은 점도 있고요, 다른 점도 있는데요, 다만 그 중에 그리스도 옷과 가죽옷, 이것을 같이 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는요, 자, 같은 점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는 점에서는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점은 무엇이에요? 차이는
가죽과 그리스도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는 옷은 같은데 하나는 가죽이고 하나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가죽? 제가 우리 세상 살아가는 데 다 필요하다고 했죠? 가치가 있어요? 귀한 거예요?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그 가죽과 그리스도와 우리가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차이일까요? 어느 정도 차이일까요? 그리스도는 좀 이만큼이고 가죽 옷은 좀 이만큼, 가죽은 요만큼. 그래도 아니에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어요. 비교할 수 없어요. 자, 가죽 옷은 무슨 의미라고 했죠? 사람의 기술, 능력, 지식, 법, 그런 것들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가죽 옷이라면 아무리 좋고 뛰어나고 멋있다고 해도 결국은 다 무엇인가 땅으로부터 온 거예요. 땅에서 온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어디로부터 오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부터 직접 오셨어요. 그래서 가죽 옷과 그리스도의 옷의 차이는 우리에게 다 유익이 있으나 그 유익함의 차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얼마나 놀랍고 귀한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하여 알아가고 그 가운데서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누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양복 입었는데요. 저는 성각 가운 입었는데요. 그리스도 옷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빨리 찾아보세요. 그리스도의 옷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옷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서 의심하지 마세요. 내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안 보이니까 안 입었나?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것이라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나요? 나는 내 마음이 내 것이니까 나는 내 마음을 보고 있다.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내 마음도 내 눈으로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옷을 본 것을 내가 어떻게 보겠어요? 그는 하늘의 옷인데.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래서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에서는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었다, 그렇게도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은요, 너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그래서 새 사람인 것을 똑같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국 사람처럼 생겼는데요, 저는 한국인인데요. 맞아요. 그러나 나는 새 인종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새 인류예요. 이 땅에 새롭게 나타난 하늘의 종족들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변호와 보호를 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에게 무슨 언짢은 말을 한다든지 또는 뭐 좀 나쁜 말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분을 참지 못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못 사는 것 같다고 그렇다고 속으로 기죽어 살 필요 없어요. 우리 자기 자신조차도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하고 정지하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것은 다 옛사람이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정죄한단 말입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하나요? 하면서도 내가 나를 정죄하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괜찮다고 하신 것을 누가 나쁘다고 무시한단 말입니까? 제가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만해집시다 절대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다시 말씀드리면 누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이기시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가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게 복된 것이, 그것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밤새도록 춤을 추고 놀는 것보다 이것보다 이것이 더 기쁜 일일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서 좀 나은 기술을 가졌다고, 좀 인정받는 지식을 가졌다고, 남들이 좀 부러워하는 재물을 가졌다고 거기에서 나의 위로와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 역시 다 옛사람의 모습들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교만에 빠지고, 겉은 유명한 것 같은데, 겉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럴듯한데 그 사람의 삶은 속에서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만이 무엇이죠?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면요, 사실은 내가 망하기 그 전에 내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욕을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다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하면 저는 주로 이경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진짜 와보니까요, 고기가 많고 고기가 맛이 있고, 다른 채소들도요, 이 땅에서 나는 곡식도 아주 입에 잘 맞고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요. 오늘 보니까 날씨가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날씨. 밴쿠버도 그럴 때가 있어요. 푸른 날씨, 공기 좋고 모든 게 자연이 생동감이 있고, 그건 한때예요. 그래서 그때만 보고 밴쿠버에 본 분들은요, 뭔 말하냐면, 와, 밴쿠버가 1000당 밑에 999당이래. 관광 와가지고요, 좋은 것만 봤을 때. 아마 여기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함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은가도 싶어요. 관광 온 분들이 이렇게 보면요, 와, 여기는
유럽의 파리라고 하더니 진짜 그러네. 와,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죄송한데 들으세요. 제가 음식값 가보니까요, 너무 싼 거예요. 그 값 내고 그거 먹기가 너무 죄송스러워요. 와, 전철을 타는데요, 1인당 15센트요? 맨날 절천 다 하고 타고 다니겠어요. 잠깐 들렸다가 그런 것만 보면 천국 같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 이민의 삶이라는 게 어때요? 고단한 삶이에요. 힘들어요. 사실 밴쿠버에 사는 분들 마찬가지예요. 쉽지 않아요. 외롭고 힘든 이민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여러분, 그렇다고 외로움에 짓눌리지 마세요.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쓰러져서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으로 날마다 일어나십시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다. 함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가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만 입혀주시고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러실 수가 없지요.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호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계속하여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 거기 리전트 칼리지라는 신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말바 던이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계세요.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요, 제가 사실 학교 다닐 때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분은 정말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분이시고요, 공부도 많이 하셨고요, 글도 문학적으로 잘 쓰시고요, 그리고 음악적인 재능도 있으셔가지고요, 교회의 사역자로 섬기는데 막 음악 작곡도 하시고요, 어린이를 지도하는데도 아주 잘 지도하시고, 신학교 교수하시면서 또 교회 섬길 때는 어린이도 가르치고 막 이런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요, 종합병원이라고 할 정도로 몸에 약한 것들이 많은 분입니다. 몸에 마비 현상이 있어서 제대로 걸지 못하고요, 휠체어를 늘 타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 어느 정도인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요, 저는 사실 직접 강의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동영상이나 또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았더니 강의를 할 때 혼자 바로 서지를 못해요. 목발을 짚고 서요. 목발을 옆에 놓으면 집어야 될 탁자가 있어야 돼요. 얼굴 부위에까지 약간의 마비 현상도 있어서 사실 말하는 것도 약간 불편합니다. 아무튼 몸의 연약함과 고통을 늘 지니지 사는 분이었어요. 그런 몸으로 세상을 살면서도 이분이 늘 고백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보았거든요. 나중에 졸업하고 한참 후에. 그런데 그 책 중간중간에 중요하게 늘 하는 표현이 자신은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왜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니까요.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빼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해서 그랬겠지, 말받은 그 교수님 뭐 특별해서 그랬겠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남미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든지 아니면 또 다른 도시든지요, 이민의 삶을 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서 때로는 외롭고 힘겨운 이민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변호해 주심과 도와주심과 구원해 주신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격려해 주시고 권면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까지도 믿음으로 그와 같이 살려고 하였으나 이후로는 더욱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로 담대하게 아르헨티나 이민의 이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성령의 모든 각양의 은혜와 은사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